네, 이렇게 우리가 가족과 친지를 찾아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일이 많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24일, 25일에 산호제 지역에 있는 식구들을 만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 40년 이상 되면서 많이 미국 문화에 적응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좀 아쉽고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나 친척집을 격식 없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불쑥 들리는 것. 어렸을 때, 한국 자랄 때, 또 이민 초기에는 그런 것이 큰 흉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예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식집을 가는데도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방문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오늘 또 그 참 완전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했는데, 뭔가 이렇게 들고 갈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더하여 전에는 대개 집에 가면 누가 늘 있었는데 요즘은 집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이 많고, 또 게이트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그 안에 있는 집들도 많고 해서 이 안전, security and privacy라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나서 들린다는 이 깜짝 방문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마 이 단어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구역 모임으로 또 신방으로 가정을 개방하고 교제하는 일이 유지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깨끗이 청소되었던 아니든 자기 사는 모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러내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동의를 안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손님의 방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때 혹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날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할 때 그냥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귀한 손님의 깜짝 방문을 받은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엘리자벳이었습니다. 노년에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쭈글스러워서 나다니지도 못하며 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비슷한 경로로 예수님을 잉태한 젊은 사촌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소문은 이미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은 것 같습니다. 소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것입니다. 그 요셉 청년과 정혼한 그 처녀가 임신했다며, 그런데 천사가 와서 구세주를 낳게 되리라고 말했다며,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그래도 믿어야지, 나에게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잖아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혼전 임신이 뉴스거리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일이었습니다. 그런 때 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이 할머니가 내뱉은 말이 엄매 이런 일이 였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이 어찌된 일인고 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여유 있게 품위 있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 할머니가 내뱉은 감정과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뱃속 아기가 기쁘게 뛰는 것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그녀에게 온 것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자각과 함께, 아니 그렇다면 구세주의 모친이 이 누추한 곳에 이 촌녀에게 직접 오시다니, 어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와 네가 정말 복된 여자다, 태중의 아기도 복되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었다는 말이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촌 할머니였지만 로마의 압제하에
억눌리고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그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하며 그 위대한 일을 자신에게 직접 알게 한 그 엄청난 감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며 그 일에 사용되는 마리아와 나실 아기를 크게 기뻐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갑고 귀한 손님의 깜짝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 존경하며 한 번 배웠으면 하던 어떤 분, 그분 때문에 나도 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 나에게 뭔가 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저 같은 사람을 친히 찾아오셨습니까? 오메, 이런 일이.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의 어머니의 경우는 교회 목사님의 방문과 학교 선생님의 방문을 그렇게 놀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놀라오는 자식들의 친구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제는 저를 깜짝 방문하는 사람도 없지만 방문했을 때 놀랍고 반가운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우러러배고 하늘같이 배던 대통령도, 목사도, 학교 선생도, 의사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예전 같은 존경과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누가 우리 집에 들이닥친다면 반갑고 영광일, 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너무 정서가 메마르고 여유가 없고 또 교만해서 그런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런저런 격식 차림과 우려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반갑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뭐 전화가 와도 야, 올 것 없고 돈이나 붙여. 이런 것이 우리의 정서가 아닌가. 요새 젊은이들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는 그 스타들이나 뭐 게임이나 가상현실의 위인들에게는 열광하지만 자기 또래 외에는 현실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관계 맺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인성의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잘 성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따라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로부터 차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 간에서 우리는 참 참신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어려울 때 예고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한한 일들을 나누며 세상 사람들의 오해의 시선에 고통받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함께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척이어서도 반가웠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크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젊은 마리아를 귀한 방문자로 보고 크게 놀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모든 반응을 가능케 한 것이 성령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가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는 시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무한정 질주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인간 간의 관계성과 다 같이 또는 함께 가는 것이 덜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홀로 고립되어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 홀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믿는 자들과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더불어 함께 살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고 함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몸에 붙어 함께 움직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 보존해 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배와 구역 모임과 소그룹 모임에 더 많은 일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고 서로 격려 도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일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경외감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께 사용되어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욱 위대하다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불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믿는 대로 그런 사는 본을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관계없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예루살렘 수도가 아닌 시골 마을, 세련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유다 산동네 엘리자벳 할머니 같은 투박하지만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많지 않지만 선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력이 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또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몸된 교회에서 사랑과 섬김의 관계성 안에서 믿음이 장성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극도로 치닫는 개인주의와 경쟁의 시대에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폐쇄적으로 고립되어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자벳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 가운데 나신 날을 맞으며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크게 찬양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신실한 걸음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